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감사헌금 김복환 장로님, 이순자 원사님, 언제나 좋으신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김숙경 권사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항상 감사의 삶을 살게 없어서 서재빈 장로님, 양정숙 권사님,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게 없어서 장만희 장로님, 이천명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거룩한 감사의 찬양이 가정마다 넘치게 없어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박성균 장로님, 임순혜 권사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최승일 권사님, 이혜자 권사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되게 없어서 이만권 장로님, 윤은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금숙 권사님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갈민진 전도사님 참기쁨 교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3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갈종혁 장로님, 윤영림 검사님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일해 주시고 한 주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혜연 박주양 선생님 보내신 곳에서 오늘 또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안혜연 꿈자라 마귀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혜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청소년 청년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안혜연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안혜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은혜 주심을, 또 응답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응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또 이 영상으로도 송출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오늘 또 감사할 이유입니다. 오늘 또 감사할 이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감사 제목이 있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다면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 이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절망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입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가서 목회를 이제 총각으로 한 1년 가까이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옆집에 이제 방앗간이 있었어요. 교회하고 붙어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이웃이니까 이게 가깝게 지냈어요. 여기 제가 혼자 살고 그러니까 자주 와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친해져서 그분들이 뭐 교회 안 다니더라도 이렇게 자주 편하게 밥도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
그날 또 이 밥을 먹으면서 이 제가 그 좀 이제 안 돼 보였던지 이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한숨을 쉰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 저는 전도사니까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숟가락을 들면서 제가 이렇게 한숨을 푹 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야지 한숨을 쉬면 어떡하느냐고. 사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한숨을 쉬면 어떡하느냐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그분의 말씀이 아니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야지 왜 한숨을 쉬느냐고, 그 말씀이 아주 제 기억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한숨 쉴 일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있으면,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왜 한숨을 쉬느냐고.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심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광야에서 이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이적도 사실은 그 광야에 많은 수많은 군중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당황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가져와라. 내게 맡겨라. 그랬더니 해결이 됐잖아요. 예. 그 오랫동안 이제 질병으로 막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간질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이 고쳐달라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데려와라.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내가 그 짐을 너희들이 질 수 없는 그 짐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내가 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뭐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속입니다.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겠다. 이것 오늘 본문 아주 강력하게 이게 그냥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나한테 가져와서 맡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다른 형태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왜 이렇게 응답을 강조하십니까? 왜 이렇게 약속을 강조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열어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다시 또 강조하세요.
다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줄 거야. 다시 또 이렇게 강조하세요. 11절 하면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게 그렇게 강조해 놓고 이게 이 회중들이 그래, 정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정말 구하면 또 찾으면 두드리면 열어 주실까? 아무래도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던 회중들이 정말 그럴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왜 다 기도하지 못하나요? 이 약속을 사실은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돼요.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 기도 생활에 약한 이유는 사실 이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회중들도 정말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게 더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해요? 여기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보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아버지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쉽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딱 어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등장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너희가 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 대답의 끝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게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아버지가 들어줄 만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할 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들어줄 수만 있으면 들어주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들어줄 수만 있다면 들어주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요구가 터무니가 없어. 또 이 요구를 들어주면 오히려 애를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좀 교육적인 의미에서 능력이 있더라도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능력만 있다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간구하는 거,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거, 누구에게 구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저녁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 가끔 저희 집사람 보면 좀 이렇게 뭐 미쳤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막 아니 왜 간절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그 수첩에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쭉 적어놓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놔요. 물론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죠.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물론 교회에 관한 기도 제목도 쭉 적어놓지만 아이들에 관한 기도 제목도 쭉 적어놓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보라고 내가 엄마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어느 날 저의 기도 제목 그 노트를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감정을 소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는 것, 당연히 들어주시죠.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특별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 이게 기도의 자리가 다 차고 넘쳐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가 약하잖아요. 기도 생활이 약하잖아요. 왜 약해요? 첫째는 못 믿겠어. 좀 부족해. 정말 그럴까? 그리고 또 때로는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기도에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런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기도의 원리를 한 가지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물론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그 무슨 불교라든지 뭐 다른 이런 그 이단 뭐 이런 데서 기도를 다 해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뜻, 나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내 문제는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무엇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나를 제외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뜻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그 기도에 대한 구절을 한번 찾아왔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이제 찰스 스펄철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항상 설교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 존 칼빈,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게 너무 이제 강하게 강조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분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그다음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이제 중국 선교의 이 선교자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다. 여러분, 이 특권, 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저의 작은 신음에도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65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